9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보통 절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만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놀라운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불가능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소망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을 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그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을 절망시키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믿음은 단순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이의 태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내 몸이 아픈데 병들었는데 나는 병든 것이 아니라든지 혹은 지금 상황이 정말 빨리 도망가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깨닫고 그 차이 속에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굳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넉넉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모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에 누구와 연결짓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로 여겨진다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으로 연결지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한 믿음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를 위한 모범이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현실은 죽음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소망을 붙들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믿음을 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눈앞의 한계를 보며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해야 할 그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있지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불가능함에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그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감사히 여기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